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계속된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오늘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모든 나라들을 또 가리키는 말씀인데, 싹이 나면 우리가 이제 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봄이 지나가면 이제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나무나 또 풀이라든가 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싹이 나면 봄이 시작됐고 이제 곧 여름이 가까이 오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31절 이런 일이란 뭡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천재 지변 또 자연적인 어떤 이상한 일들 또 전쟁과 싸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징조들, 그것을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본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면서 깨닫거든, 그런 뜻입니다. 이 보거든이란 말은 보고 깨닫게 된다면 그런 뜻이죠. 단순히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종말의 시간 또는 심판의 시간, 이 가까이 온다라는 말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즉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이제 직접 느껴지고 경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여전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이 행사되는 그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맞이할 영적인 어떤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종말적인 시간에 그런 예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라도 이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처럼, 겨울이 끝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따스한 기운이, 온도가 바뀌면 이제 봄이 시작됐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언제 여름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봄의 온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가 이제 날씨가 시작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여름이 오겠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어둠, 이 힘든 순간들을 다 끝내시는구나,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 우리 마음의 따뜻해짐, 이 평강을 저는 따뜻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은 겨울, 차가움, 얼어붙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평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32절에 있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종말적인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AD 70년에 있었던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킨 그런 재앙의 시간으로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자, 근데 이 말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종말의 시대가 왔을 때, 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언제, 현재 그 종말을 맞이할 세대가 될지는 알 수 없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예수님이 혹시 오실 수도 있겠죠.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걸 안 오신다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의 세대에 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때에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일이, 이 지나가다라는 말은 다 죽고 없어지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제 시작됐을 때, 한 세대는 평균 한 100년으로 잡는데, 그 어느 한 세대가 시작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래서 종말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어떤 일들의 징조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뚝딱 한꺼번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시긴 오시는데 아무 예고 없이 사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징조, 사인, 어떤 일들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 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오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최장 100년이다. 그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이 도둑이 집안에 침입하는 것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깨닫게 되면 그런 어떤 이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있고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전혀 그럴 날씨가 아닌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지금
텍사스 같은 곳은 1년 내내 열대지방 비슷한 겨울이라고는 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맞은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막 너무 추워가지고 꽁꽁 얼어붙어서 거기에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나 봐요. 근데 반도체 회사 공장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고 휴대폰 생산이 중단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혹시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막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저런 난리와 크고 작은 소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계속 되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당부 34절, 스스로 조심해라. 너 스스로 조심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누가 너를 해주겠느냐, 그 뜻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아니다, 교구장도 교회 목회자도 아니다. 너 스스로 네가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깨달아야지. 내가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옆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 닿겠냐, 그 뜻입니다. 뭐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주제는 눈물인데 그것이 뭐 마음에 와 닿아야 스스로 이제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어떤 자각, 필요성, 그 마음에 원하는 게 일어나야 그런 말씀과 그런 교훈들이 내게 와닿아서 새로운 삶을 향해 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그 일에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고 어떤 그 징조와 사인이 올지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마음, 스스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된 자세와 태도를,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감하여지다, 깨닫지 못하다, 마비되었다, 세밀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분별력이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크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그 바로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마음이 둔하지 않고 세밀합니까? 민감합니까? 돈 문제라든가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보고 듣게 되면 좀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에만 민감하다 보니까 좋은 일과 원하는 일만 이루어지는 세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자존심 상하고 매일 마음 상하고 매일 기분 상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 같이 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괴물되어져 가는 것 같고 욕심만 가득해지고 이런 이상한 쪽으로 발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죽어가는 상황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뜻밖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이렇게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올무가 되는 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살아서, 내 영이 살아서, 내 믿음의 씨앗이 살아서
계속 주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만지심을 통해서 봄과 같이 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성도는 그렇지 않게 된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 큰 보상의 날, 영광과 기쁨의 날, 머리를 바짝 들고 아주 주님의 영접을 받을 복된 날이 된다,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방탕이 뭔지, 술 취함이 뭔지. 방탕이란 뭔가요? 오감을 즐기는 생활이 방탕입니다.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삶이 방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감, 제 여섯 번째 감각인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을 위해 살아가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방탕,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다음에 술 취하다, 중독이 되다, 전염이 되다, 다른 것에 영향력에 빠져 있다. 이 술 취하다라는 말은 다른 것에 영향력의 지배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술 취하면 술의 영향력을 받잖아요. 술 중독이 되고 계속 술 취하게 되면 나중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자주 내면 분노에 취하게 되고 분노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죠. 자그마한 일에도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죠. 욕심에 취하면 욕심의 중독에 빠져서 작은 일에도 욕심을 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싸우게 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취하다라는 말은 중독이 되다, 빠지다, 거기 영향력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살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염려에 취하면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섭섭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섭섭함에 취하면 작은 일에도 섭섭함에 취하게 되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가능성도 있고 자기가 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그걸 대처할 만한 여유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자기 스스로 뭔가 위축이 되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섭섭함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노인분들이 참 그런 일에 좀 정신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섭섭함을 느끼고 늙었다고 나를 괄시하는구나,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일의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나의 건강에 대한 염려, 이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빠지게 되면 여기에 막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염려 때문에 이걸 막 해결해야 되고 대처해야 된다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붙들리게 되면 마음이, 민감함이 없어져서 허송세월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날, 그러니까 마음이 둔화해지니까 어떤 징조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인도 보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딱 오시는 날, 이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새벽에도 못 일어나고 수요일도 못 나오게 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 기회가 다 지나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봄날은 간다인데, 봄날이 뭐 언제나 계속됩니까? 봄날은 언젠가 다 지나가죠.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 이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지, 항상 언제나 내가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언제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실 때 거기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신앙에 성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어떤 사람이든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임하게 된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진을, 어떤 강력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비싼 집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하 대피실이 딱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음식물이 매일 거기 쌓여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새거로 교체가 되죠. 부자들의 생활은 엄청나죠. 그런 집들은 아주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렇게 대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재림,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 날을 정신 차려서 조심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히 피할 수 있다. 그랬죠? 능히 피한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능히 피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재난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하나도 당하지 않고 면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니고요. 다 같이 겪기는 겪는데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둥 살둥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이 징벌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로 비유를 해서 설명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수술 받는 게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통증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술을 받고 나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보장이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한 일이죠. 사실은 나를 아프게 하고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병원 가서 수술을 받긴 받는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요? 완치가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참 힘들죠.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수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이 고통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 나는 상급을 받고 주님의 환영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그런 시간이 온다. 이런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견디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능히 피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회의가 있어서 서울의 목사님과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이런저런 일들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어서 주님이 오셨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얻어 터질 사람은 이루가 나 같은데 나는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주님에게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수고했구나, 믿음을 지키느라고 참 고생했다, 그렇게 보상받을 만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는 것도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주님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삶.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와 자세로 죽을 준비를 잘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빚진 게 없는지, 갚지 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 비밀번호 아내한테 남편한테 미리미리 다 알려주고, 통장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 유언도 다 미리 써놓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까? 나는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기보다는 주 앞으로 가는 복된 날이 아니겠는가.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을 만난, 이건 심판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심판받도록 서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머리를, 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머리를 든다. 그 주님, 나를 환영하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이 힘든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 깨어서 내 삶을 준비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항상 이 깨어 있다, 분별력을 가져라. 세상 일에 집중해서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말씀. 이것으로 이제 모든 예언이 끝나는데, 그 예언의 시작이 뭐였어요? 이 종말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어요? 미혹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말씀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가 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자세와 태도구나.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쉬고 있다,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깨어있는 기도가 하지 않으면 이건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일부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좀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비몽사몽간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기도를 하긴 할지라도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여기서 벗어나는 기도, 이거 다 주 앞에 맡기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매일 기도함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그냥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에 포로가 돼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의 삶을 내려놓는 기도, 주께 맡기는 기도. 그래서 늘 천국을 향하여 잘 준비하여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